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그러니까 1, 2, 3, 4를 거꾸로 하면 알 수 있죠. 좋은 것만 가르쳐주네. 그래서 좋은 말씀은 내 심령에 각인을 시켜요. 잘 박힌 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야훼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찬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게빵을 하나 차렸어. 기업을 만들었어. 근데 맨날 기업을 왜 만들어? 돈을 벌려고 만들었지. 근데 맨날 적자만 해. 어떻게 해야? 쌓다 내려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지금 곡조 있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곡조 있는 노래라는 게 찬양이라.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렇게 인간들이 이토록 모두 파멸될 수밖에 없는데 당신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근데 우리는 곡조 이런 것도 찬양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뭐야? 바로 간증을 해야죠. 그러고 은혜 받았는데 꾹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막.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입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졌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요. 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만나줬어. 이게 다 찬양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이 한국 사람은 저부터도 정서적으로 이게 말을 잘못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딱 만나자마자 눈을 팔자고 하우 가모 저기 뭐라네. 굿모닝 모닝 하이. 그래서 내가 외국 가면 그냥 뭐 영어를 잘못하니까 그냥 저쪽 쳐다보면 하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충주에서 한 번은 영성학교 목회자 특강을 하다가 이렇게 양평에서 그 원장님이셔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예 사역을 할 때 꽃 사역을 해주죠. 제가 이렇게 할 때. 근데 저기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는 옷이 구멍이 빵빵 났구나. 옷은 새카맣고 구멍은 빵빵 났고. 내가 옛날에 전도사 시대 때 알던 분이요, 그분이. 근데 저를 은혜 받는다고 한 10몇 년 만에 왔는데, 목회자 특강에 왔는데, 제가 이제 예언을 그렇게 하려니까 제가 하면서도 민망해 죽겠는 거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잘 받는 사람이요. 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빙그르 돌더라고. 막 기름 부음이 막 들어가면 내가 예언을 막 그 예언을 해주는데 그러더니 강대상이 다 뒤로 받아버렸어. 내가 민망해 죽겠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막 감사를 잡는 거야. 나중에 목사님 정말 주님이 저를 회개케 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너무나 어떻게 본다면 죄악으로 가득 찬 게 인간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은 전체적으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은 열심히 잘하는데 죄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사두개인. 그들은 종교 활동은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했어요. 근데 죄를 떠나들 못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을 이기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를 뭐라 하냐면 다이아몬드 복음서라고 해요. 거기에 처음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혀는 속에는 속임수고를 인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다. 이것이 명제의 그냥 전체적인 틀이에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고 세례와 더불어 나를 옛사람을 장사치 하는 거고 이것이 계속 그렇게 가고 나를 매일 죽이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인격적으로 막 그냥 신사숙녀로 다니면 서로만 이렇게 저기 하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우리 안에 얼마나 악이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었고 얼마나 지금 내가 남이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선한 애로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나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공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바리새인은 그 소리를 듣고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비웃더라. 저는 사실 이 목회를 할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영으로 만나다 보니까 무채국장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주님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그래서 10몇 년 동안 충주를 그전에 다니면서 저와도 회사 일도 있고 집안에 애경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저는 충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빚진 자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 망진창인 것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은 자기의 옛날 그 화려한 스펙을 이렇게 간증 삼아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쎄가지고 여러분 놀랄 겁니다. 내가 하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도 제가 우체국장을 그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1년 만전 정도가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사표를 내야 할지 내가 결정을 해야 할 단계가 왔어요. 근데 경제적인 내가 원래 사례비를 목회해서 안 받고서는 계속 10몇 년을 했으니까 내 용돈까지 나 사실은 교회에다 내놓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돈이 생활비가 직장으로부터 제가 사실은 그 직장이 상당히 일반 우체국장보다도 좋은 자리였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자리였었어.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한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 사업이 어떤 적이었냐면 사설이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로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한 걸만큼 잘했는데 강원도 우편물이 강남 우체국 우편물만큼 마포 우체국 우편물이 적어. 이게 우편물은 다 어디서 나와? 도심에서 오피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마포보다 더 센 여의도는 국회의원이 2명이야. 영등포는. 거기에 구청의 모든 그 우편물을 제가 다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자리야. 그리고 제가 약간 힘을 쓰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일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도. 근데 돈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옥합을 깨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4, 5년 많이야 뭐 4, 5년 할 텐데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반드시. 지금 그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약간 부족하고 이게 집에서 지랄하겠지. 집 지랄하는 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나 그냥 뭐 나오면 그냥 교회에서 살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교회 오라는 데는 많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항상 예언적, 운명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뭐 나라를 회복하는 건 운명적이에요. 근데 개인의 삶 속에서는 모두가 선택적이에요. 네가 선택을 하라 이거야. 신명기 30장 15절. 네가 택하라 이거야.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흥할 길을 택하면 흥하게. 택하라 이거, 택하라 이거. 신앙은 항상 택하라. 그래서 나를 내가 육적으로 나를 매일 죽이느냐? 육적으로 매일 육적인 욕망대로 따라가느냐?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선상에서 남과 비교함에 신앙생활을 그냥 나는 이 죄 안 짓고 이 정도다. 주님은 택하라 이거. 네가 한 만큼 나도 너에게 심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로 봐서는 내가 뭐 하나님 일 그만큼 열심히 했고,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한 사람은 없어요. 20년을. 그러면 됐지요 뭐. 지가 더 저기 하면 저도 더 잘하래야. 나는 저기로 타여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딴 건 생각이 안 나요. 만약에 저기를 안 하면 내가 생활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렇게 저기 하고 가정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내가 죽을 때 후회를 할 것이다. 하나님한테 옥합을 깬다는 것은 내가 항상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 것을, 이 안에 육적인 것은 항상 사랑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물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수없이 이것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자한테 물을 게 없어. 내가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채팅한다고 그거 묻지 마.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돼. 원리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원리를 알아야지.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네가 주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나와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쉬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행동할 때마다 잘못하면 슬퍼하시면서, 행동할 때마다 상 주기를 원하고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계속 써놓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제 예언이 열려서 한번 사람들을 한번 예언을 쭉 해봐요. 죄 짓는 사람 아니면 바르게 사는 사람을 예언해봐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셈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정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탐욕,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를 모셨다고 가서 있는 거나 내가 탐심하고 욕심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나 똑같은 죄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나를 매일 죽여가며 이렇게 살이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지금 본문에 지금 골로새 지금 3장에 뭐랍니까? 너는 이미 죽었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나는 지금 이제 육적인 나이는 죽었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하늘 보좌로 지금 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에 다스림 안에 있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룰대로 살고 합리적 논리적 세상의 평가대로 살지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전혀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신부단장 하는 걸 쳐다보고 있고 세마포를 읽는 걸 쳐다보고 있고, 하나하나 내가 지금 언어, 생각, 이 모두가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죽이는 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내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옆에 사람 있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막 비방할 거 다 하고 수군수군할 거 다 하고. 아니지요.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의 다스림 하나 있고 언어 하나도 그분의,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가야 해요. 여기다 성전, 지금 주님을 지금 모시고 산다고. 근데 그냥 막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서 막 흔들어대야 그냥 아싸로 비하하고 막 그냥 눈가를 까고더니. 이게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 복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분의 그 뜻대로 지금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내려오는 거야. 너희는 그래, 주님이 뭐라면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며 네 마음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립싱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받아요. 중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구약 속에서 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그 사람이 아마 사울일 거예요. 그는 왕으로, 초대 왕으로 다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고 대단한 막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막 한 번은 아각,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주님이 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딛고 그 아멜렉을 진멸을 할 때 주님께서 조건이 뭡니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때 아무 군대 이 장비도 없고 그냥 마치 거짓대 같은 그런 이 백성들에게 아멜렉은 무장을 제대로 된 이 정규 군인대가 쳐들어와서 막 거기를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백성이 이렇게 지금은 현찮지만 이 백성을 통해서 아멜렉을 진멸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그 힘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래갖고서니 어떻게 하죠? 소나 양이나 아이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 저는 신약만 보다가 구약으로 들어가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근데 영어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인정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멜렉은 마귀요. 마귀하고 싸울 때는 진멸을 해야 돼.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다시 바로 이게 누룩이 되고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막 악한 원수를 막 진멸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보니까 양떼 소떼가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고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아각을 왕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죽이하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왜? 옛날에는 전승을 할 때 전쟁에 이기면 주로 어떻게 했냐면 적의 왕이나 장수들을 앞에 포로로 끌고 가. 백성들이 다 나온 데서 우리 군인이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며 박수를 받는 거야.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분에 의해서 다 순종하지 않았죠. 가고 기념비나 세운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한 번은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이 군사는 3,000병기 안 돼가지고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정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 보니까 마병이 3만이요, 기병이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들이 백성이 모래알처럼 많더라. 너무나 많은 그 적의 숫자를 보고 이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군인들이 전부 다 숲속이나 바위 틈이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지금 군사들은 막 지금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있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사울이 번제를 자기가 드린다고 다 갖고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 가고 지나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온 거야. 여러분, 핑계로는 얼마든지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이 사람이 무시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우상숭배 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기를 이렇게 버려지는 사건이 그 구약 속에서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지금 죄를, 그것만 안 했으면 죄를 안 질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네가 정말 순종하나, 정말 네가 나를 존경하나,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를 보면서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무엘, 어떻게 보면 가장 왕으로다니 부름을 받았던 그가 오히려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는 꼴이 됐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우리는 교단을 기쁘게 하랴, 목사를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루하루 어떤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정작 지금 같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구약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실족을 했어요.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라. 파수꾼은 뭡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 파수꾼에 대한 저희가 나옵니다. 인자야, 그가 가령 그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것이라고 내가 경고를 했는데, 너는 가서 그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치 않으면,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죄가로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죄가, 그 피값을 너한테 묻겠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다 부분적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언내가 모르듯이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죄가, 이 하나님 법에 죄는 반드시 사망인데, 그들에게 그 죄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를 알게 하고 하지 않아서 그가 죽는다면 그 피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단 네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죽는 건 너한테 피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셔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섬긴다고 매일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바알에게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일들을 했죠. 또한 지도자들도 그것을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에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게 좋다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셋 중에 한 군데라도
정신은 하나님 뜻을 알고 바르게 나가야 하는데 삼박자가 전부 다 주님 뜻에 반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백성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 아픔을 당했지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하는 파수꾼들이 전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표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짓밟히거든. 제가 얘기하죠.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답지 못하잖아요. 그럼 무엇할 거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것이 해당됩니까? 여러분 각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제자는 제자다운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오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세상 사람이 밟고 가게 하겠다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안 보고 산에 가서 농사나 짐에 그렇게 산다면 죄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하고 그냥 거기서 주여만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채팅 방송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채팅 방송을 하러 들어가는 세상 그 인터넷 세계가 제가 볼 때는 독사들로 가득 찬 걸로 보여요. 근데 들어가야 사람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매일 그 삶을 매일 쌓아나가 봐요. 죽음은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날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날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공주 원장이라는 분이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이 곧 데려간다고 했었어요. 가더니 정말 재산도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남길 거 다 내고 가고서니 가끔 전화가 와요. 정말 죽고 싶다고, 정말 가고 싶다고. 지금 그분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모든 걸 그분의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대학 나온 자녀들도 그분 덕으로 다 살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버렸어요. 저기 교회에 당신은 필요하니까 조금 더 살으라고. 여러분, 소망이 정말 아기처럼 그렇게 가지셨어요.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지주자들은 다 꿈꾸는 자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들어가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포도주를 즐기자.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알려면 기독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의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득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주님 하나님 예수님 자기 팔아서 준 자기 권력 취하고 이것이 무슨 제자이냐 이거야. 주님은 롤 모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야 할 그 팔자취를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진짜 사람에게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못 받아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열매가 뭡니까? 삶이에요. 기독교는 첫째 뭐죠? 하나님과 그가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와요. 영적인 권능이 나와요. 연사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고 세방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신적인 권능이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요. 두 번째 뭐죠? 그의 삶은 하나님 미랄이 되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돼요. 기독교에 이것이 없다면 다 가짜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그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아닌데 무조건 그럼 50점짜리인 거다. 두 개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마차에 저기 양짝 바퀴처럼. 그래서 예언을 못 받고 저기를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나오느냐, 그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나오면 진짜예요. 근데 희생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생명이 안 나와. 희생 삶 안 사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먹어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이 말씀대로 희생을 하고 죽으면 그 희생의 삶을 살으면 가르침의 삶을 살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은 무조건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체로 연결이 되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 그런데 얼마든지 지금 가짜 진짜를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 말씀만 알아도 예언 계시 못 받아도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가 가시가 포도나무를 열 수가 없으시오. 원걷기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죠. 그런데 수없는 사람이 소경아 그 지도자 파수꾼들 밑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영성학교를 사람들은 별거 아니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을 대라고요. 대시라고. 이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과 제자를 저기 한대요. 그런데 뭐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증명인 거예요. 증명인 거예요. 어떻게 했죠? 왜 30년 40년 동안 왜 생명을 못 누리던 그가 어떻게 4박 5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 이것이 세상에서 이런 기준이 이런 것이 나타나다면 미국 CNN이 뭐니 다 날라와서 난리가 나고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라고 해도 안 와. 왜?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다스려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같이 치유를 하고 계시절을 저기 하면 무당이 이렇게 했으면 300년은 예약받아요. 세상 영들은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 근데 진리에는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야. 깨지는 거야. 하고 빈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조롱을 당하듯이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저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나라가 어딘가. 내가 그 나라로 이민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고 자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래. 아, 정말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외국 다 댕겨봤잖아요. 성질 나서 내가 뛰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기다 마치하지 막 누가 어땠디야 누가 어땠디야 아이고 걔는 그리티야 걔는 더 그리티야 막 이 수근수근 패잡아 지게 이거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이게 마귀가 다 들어가서 가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기 해봐요. 막 한 옆 사람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충성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막 이걸 찾게 되는데 그것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이 현상이 막 반드시 일어나요. 교회는. 그래서 뭐죠? 우리 모여면 우리는 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전도하고 여기에다 맞춰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적인 생각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거짓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남을 혀로 다니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탐심
여기에 이것이 아주 그냥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가 그렇다면 그는 지금 마귀의 지금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너희 아비 욕심을 내어 너희가 행하는 자로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약간 못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제가 각서를 안 써도 믿어도 됩니다. 목사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면 꼭 각서를 안 써도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대사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내 삶이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 기분에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고위층들 죽어서 그 문구가 나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정일이가 죽을 때 그 문구 행렬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가 어디 갔겠습니까? 여기서 행렬이 멋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깊고 가장 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너희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나 욕해 저기 했다면 오히려 나부터 핍박을 내가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야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절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핥히게 돼 있어요. 왜? 나라 자체가 달라요. 이 땅에 이 세상 임금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딴 건 다 용서 같아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팔아먹어도 세습을 해도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영적 사역만 하면 싫은 거야. 그 싫은 게 성령이 싫게끔 했습니까? 악령이 싫게끔 했습니까? 영적 사역만 하면 이단이라고 대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영이 틀리니까 싫은 거야. 영이 틀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지는지 답답해요. 주님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욕을 해도 용서함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다. 용서할 이 땅과 죽어서도 죽은 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말씀은 뭐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서도 그 말씀 하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분 자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회방을 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적으로도 논리적이죠. 남을 평가하려면 평가받는 사람보다 평가하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인정을 할 거예요. 이 세상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평가자가 영의 세계를 몰라요. 한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핥히기만 하는 거야. 짐승처럼.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안 해보시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하는데 당해보셔. 인생 삶에서 저같이 당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한국 지금 교회의 주수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권능 사역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비밀들이 나타나요. 비밀들이.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비밀이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채팅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몰라. 우리 교인이 몰라. 내가 보면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이 제가 자랑인지 인터넷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딴 데도 유사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질적으로 보라 이거야. 질적으로. 저는 놀랍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깨워지고 이것이 나팔이 되고 징이 되기를 내가 원해요. 여러분이 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왜 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막 와서 쭉 관심 있게 애정을 갖고 제가 이걸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뒤에서 기도를 해줄 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할래도 이것도 우리 전 권사가 저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역사를 해줘야겠구나 하고서 역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이 시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자기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봐요. 고꾸러지기 시작하지. 고꾸러지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 그래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세례자 요한이 나를 증언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이것은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으로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가 내 종이다. 이가 내 이끌원이다. 이를 내가 보냈다. 이것이 다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제 죄를 이기고 사악한 온전한 주님의 그 신부단장을 하게 해달라.